오늘 함께 나눌 말씀은 누가복음 12장 말씀 중에서 제목을 봤습니다. 그를 두려워하라. 그라고 하는 것은 심판자 하나님을 가리킵니다. 오늘 본문 말씀 보시겠습니다. 본문은 누가복음 12장 4절로 5절 말씀입니다. 천천히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내가 내 친구 너희에게 말하노니 몸을 죽이고 그 후에는 능히 더 못하는 자들을 두려워하지 말라. 마땅히 두려워할 자를 내가 너희에게 보이리니 곧 죽인 후에 또한 지옥에 던져 넣는 권세 있는 그를 두려워하라. 내가 참으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그를 두려워하라. 이렇게 기도하시겠습니다. 시원한 바람으로 우리를 만족하게 해주시고 또 오늘도 태양이 떠오르게 해주신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우리가 지난 날을 돌이켜보면 이 모든 것이 하나님께서 우리를 인도해 주셨고 우리를 구원으로 이끌었음을 알고 있습니다. 우리의 사랑하는 신순우 자매님, 하나님께서 천국으로 인도하셨음을 말씀과 약속을 통해서 우리가 확신하고 있습니다. 우리의 모든 것을 약속하시고 영원한 천국까지 약속하신 하나님께 특별히 더욱 감사드리는 날입니다. 오늘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하나님께 내가 누구인지, 나는 지금 어떤 상태인지 알고자 합니다. 이 시간 처음부터 끝까지 함께해 주셔서 오직 하나님의 거룩한 뜻만이 나타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이 모든 말씀 우리를 죄에서 영원히 용서해 주신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오늘 이 말씀은 예수님께서 함께 있는 제자들에게 하신 말씀입니다. 내용은 되게 쉬운 말씀이거든요. 읽으면은 이해하기가 쉬운 말씀이에요. 내가 내 친구 너희에게 말하노니 몸을 죽이고 그 후에는 능히 더 못하는 자들을 두려워하지 말라. 사람 두려워하지 말라는 거죠. 특별히 여기서는 이제 제자들에게 매일 따라다니면서 괴롭히는 바리새인들 뭐 이렇게 그런 사람들을 가리키는 걸 거예요. 근데 예수님께서는 제자들에게 두려워하지 말아야 할 대상과 두려워해야 마땅할 대상, 이것을 이제 구분해서 말씀해 주시거든요. 마땅히 두려워할 자를 내가 너희에게 보이리니, 알려주리니 곧 죽인 후에 또한 지옥에 던져넣는 권세 있는 그를 두려워하라. 사람들은 먹고 살잖아요. 하나님께서 에덴 동산에서 아담과 하와, 특별히 이제 아담에게 말씀해 주신 거잖아요. 선악과를 먹는 날에는 반드시 죽으리라. 근데 마귀가 와가지고 거짓말을 시켰죠. 결코 죽지 아니하리라. 먹는 날에는 하나님처럼 된다 그랬어요. 자기가 하나님처럼 되고자 과거에 반역을 일으켰다가 천국에서 쫓겨나고 영원한 심판받는 운명에 처해졌잖아요. 마귀는 용서받지 못하는 자예요. 그의 운명은 정해져 있어요. 그런데 사람은 어떠한 죄를 지었어도 그가 진심으로 진정으로 돌이키면 하나님 앞에 기회가 주어져요. 그러니까 죄가 많아서 지옥 간 사람은 이 세상에 없어요. 용서받지 못해서 지옥 간 거죠. 또한 너무 깨끗하게 잘 살아서 죄가 없이 예수 그리스도가 필요 없이 자기의 공로로 천국 간 사람도 없어요. 그런데 마귀의 꼬임에 빠져서 사람이 하나님을 믿지 않고 마귀를 믿고 마귀를 선택함으로 인해서 이 땅에 죽음이 왔거든요.
마귀는 결코 죽지 아니하리라 이렇게 거짓말을 시켰지만은 잠깐만요. 목이 자꾸 뭐가 걸린 것 같아요. 죄송합니다. 결코 죽지 않는다고 했는데 아담도 하와도 그 후손들도 천년 가까이 살다 보니까 죽는 날이 오잖아요. 그러니까 결코 죽지 않는다는 그 거짓말은 이제 통하지 않게 된 거예요. 하나님 말씀이 맞게 됐죠. 반드시 죽으리라. 죽음이 임하게 된 거예요. 그러니까 마귀는 다시 하나의 거짓말을 꾸며낸 거예요. 뭐라고? 죽으면 그만이다. 죽으면 끝이다. 하나님이 죽으면 천국도 있고 지옥도 있고 심판이 있다고 말하는데 그것은 거짓말이고 죽으면 그만이다. 그러니까 이 땅에서 눈에 보이는 거, 하고 싶은 거 마음대로 하고 마음대로 살다가 죽어라. 그렇게 거짓말을 시키는 거예요. 그렇게 함으로써 자기가 가야 할 곳에 사람들을 많이 보내려고 하는 거죠. 하나님이 하시는 일을 방해하는 자예요. 사람을 죽이는 자죠. 지옥으로 떨어지게 하는 자. 그래서 예수님께서는 처음부터 거짓말하는 자고 살인자고 거짓의 아비라고 이야기하고 있거든요. 여기 보면은 죽인 후에 또한 지옥에 던져 놓는 권세 있는 그를 두려워하라. 하나님을 말하는 거거든요. 하나님을 두려워하라는 거예요. 많은 사람들이 제멋대로 사는 이유는 뭐냐면은 하나님을 두려워하지 않기 때문에 그렇거든요. 제멋대로 산다는 것은 어떤 범죄를 말하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이 없는 것처럼 하나님과 관계없이 사는 것을 말하는 거예요. 어떤 사람은 도덕적으로 매우 그럴듯하게 사는 사람도 있어요. 하나님이 없다고 생각해도. 또 어떤 사람은 하나님이 없으니까 도덕적으로 매우 방탕하게 살 수도 있어요. 그런데 둘 다 하나님을 두려워하지 않는 거거든요. 하나님을 두려워한다는 것은 첫 번째, 하나님을 인정하는 거예요. 제가 어렸을 때 밖에서 막 놀다가도 집에 대문을 딱 넘어서면서부터는 집안에 정주할머니 계시고 할머니 계시고 아버지가 계시니까 제가 목소리도 낮추고 발걸음도 후다다닥 안 한단 말이에요. 왜? 그분들의 권위를 인정하는 거예요. 그 어른, 정주할머니, 할머니, 아버지가 엄마는 좀 서운하시겠네? 엄마, 이런 분들이 계시기 때문에 행동을 삼가는 거거든요. 그 존재를 인정하는 거, 거기서부터 시작하는 거거든요. 그래서 그를 두려워한다는 것은 그 존재를 인정하는 것부터 시작하는 거예요. 내가 참으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그를 두려워하라. 그분은 우리에게 두 가지 성품으로 다가와요. 하나는 사랑. 그런데 이 사랑을 사람들이 받아들이지 않으면 심판으로 다가오시는 분이에요. 그러니까 동전의 양면이라는 말을 쓰잖아요. 그분은 우리에게 구원을 주시려고 이 땅에 오셨어요. 그런데 사람이 죽을 때까지 끝까지 그 구원을 받아들이지 않고 밀어버리면, 내버리면 그에게 기다리는 것은 심판인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이 어떤 때는 내가 너희를 구원하러 왔다고 말씀하시기도 하고 어떤 때는 너희를 심판하러 왔다고 말씀하시는 것은 바로 그런 이유거든요. 구원하러 오신 거예요. 예수란 이름 자체가 구원자란 뜻이잖아요. 자기 백성을 그들의 죄에서 구원할 자, 구원자, 그리스도, 메시아. 이게 예수님이 이름의 의미를 가지고 있는 거거든요. 그래서 이 땅에 사는 모든 사람들은 하나님을 두려워해야지 돼요. 마땅히 그분이 누구인지, 그분이 얼마나 크신 분인지, 그분이 사랑이 얼마나 큰지, 또 그분의 진노가
얼만큼 무서운지에 대해서, 그분이 만든 우주가 얼만큼 큰지, 그분이 만든 이 우주가 얼마나 정교한지. 우리는 음식물을 이렇게 씹어서 대략 삼키면 흡연도 나오고 대변도 나오잖아요. 자동차 연료 탱크를 열고 거기에다가 우리가 먹던 음식을 뭐 한 조금만 집어넣고 네가 알아서 한번 소화시켜 가지고 에너지원으로 써봐라 그러면은 자동차가 엉망이 돼 버릴 거예요. 하나님께서 우리를 그렇게 만드신 거거든요. 씹어서 삼키면 나머지가 우리 안에서 뭔가 작용에 의해서 이루어지게끔 그분이 정하신 거예요. 사탄의 거짓말에 역사 이래로 수많은 사람들이 속아왔던 거예요. 지금도 속고 있고 앞으로도 많은 사람들이 속아 넘어갈 거예요. 그런데 속지 않을 수 있는 유일한 방법이 있어요. 뭐냐면은 바로 이 성경. 이 성경을 배우고 성경을 공부하면 마귀의 거짓말이 무엇인지, 하나님의 말씀, 진리가 무엇인지를 알고, 알 때 우리가 올바른 판단을 할 수가 있는 거거든요. 알지 못하면 정확한 판단, 올바른 판단을 할 수가 없는 거예요. 예수님께서 비유로 말씀하신 거예요. 어떤 부자가 너무 소출이 많아요. 뭐 농사를 졌는데 생각보다 많은 소출이 생긴 거죠. 그러니까 이제 기분이 얼마나 좋겠어요. 쌓아둘 곳이 없을 정도로 많아요. 그래서 어찌할까라고, 이런 거 한번 경험해 보신 적 있나요? 꼭 무슨 농작물이 아니어도 살면서 뭐 돈이 많이 벌린다든지 뭐 기분 좋은 일이 연속으로 많이 생겨서 너무 기분이 좋아서 어찌해야 될지 모르는 그런 상황. 예. 이 부자가 그런 은혜를 입은 거예요. 그러니까 이제 곡간을 허들고 더 크게, 지금까지 만약에 뭐 1,000가마를 넣는 이렇게 곡간 창고가 있었다면 뭐 2,000가마, 3,000가마를 넣을 수 있는 큰 창고를 지으려고 그런 거예요. 그래서 거기다가 이제 쌓아두겠다라고 생각한 거죠. 이것은 나쁜 생각이 아니에요. 뭐 누구든지 이런 일이 벌어지면 이렇게 생각할 수밖에 없겠죠. 그리고 다 흐뭇해하고 기분 좋아할 거예요. 근데 이 부자가 뭐라고 얘기하냐면은 자기 영혼에게, 자기한테, 진정한 자기 주인한테 얘기하는 거죠. 뭐라고 그랬냐면은, 영혼아, 파란 글씨 한번 같이 읽어보실래요? 맨 19절에 있는 거. 영혼아, 여러 해 쓸 물건을 많이 쌓아두었으니 평안히 쉬고 먹고 마시고 즐거워하자 하리라. 네. 네. 뭐 이것은 정상적인 생각이죠. 여기에 무슨 죄가 들어있다든지 잘못이 있는 건 아니에요. 그런데 문제는 더 중요한 문제를 망각하고 있다는 게 문제가 있는 거예요. 사람들이 그런 말 하거든요. 특히 이제 목사님들이 설교할 때 그런 설교하는 걸 저도 많이 들어봤어요. 중요한 것을 얻기 위해서 사람들은 중요한 것을 내버린다는 거예요. 그래서 결국은 중요한 것을 되찾지 못한다고. 그렇죠? 젊었을 때 열심히 일하다 보니까 건강을 잃어버려요. 건강이 중요한 것을 알 때는 건강을 많이 잃어버렸을 때예요. 그것을 되찾으려고 자기가 그렇게 애지중지하던 돈을 거의 다 많이 쓴단 말이에요. 그런데 그런 와중에 더 진짜 중요한 것을 발견하면 좋거든요. 영혼. 이 영혼을 발견해야지 되는데, 영혼이 어디에 갈 것인지, 어디에서 주어졌고 어디로 갈 것인지 이걸 발견해야지 되는데, 궁극적으로 그걸 발견하지 못한다면 불행한 거예요. 정말 똑똑한 사람은 공부를 잘하는 사람이 아니라 지혜 있는 사람이거든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고자 하는 그것을 얻는 사람, 이게 뒤에 있는 사람이고 진정한 인생의 승리자예요. 그래서 이 사람이 이제 먹고 마시고 즐거워하자 이렇게 한 거죠. 그런데 문제가, 이 사람들은, 저도 그렇고 여기 계신 모든 분들이, 이제 며칠 전에 우리 신순우 성도님께서 하나님의 부름을 받으셨는데, 누가 언제 부름을 받을지 아무도 몰라요. 사람들은 궁금한 게 있죠. 종말이 언제쯤이야? 성경에 뭐라고 돼 있어? 이게 궁금한 사람들이 많이 있어요. 물론 그것도 궁금하지 않은 사람들도 많죠. 근데 그거 궁금할 필요가 없어요. 종말이 없어도 우리 인생의 종말이 누구에게나 다 오는데, 그게 언제 올지 모르는 거예요. 그날이 언제일지 모른다는 게 중요한 거거든요. 그래서 중요한 것, 시급한 게 있어요. 그게 뭐냐 하면은, 내가 구원받는 문제, 내가 천국 가는 문제, 내가 제사함 받는 문제, 이 문제를 그 무엇보다도 먼저 해결해 놓고 살아야지 돼요. 그러면은 오늘 불러도 아멘, 10년 후에 불러도 아멘. 근데 그게 해결이 안 되면 자격이 없이 불려가는 거예요. 그래서 근데 그 부자는 그렇게 희망에 쌓여 있었는데, 하나님은 뭐라 그러냐면은 20절, 21절 같이 읽겠습니다. 하나님은 이르시되 어리석은 자여, 오늘 밤에 내 영혼을 도로 찾으리니 그러면 내 준비한 것이 누구의 것이 되겠느냐 하셨으니, 자기를 위하여 재물을 쌓아두고 하나님께 대하여 부여하지 못한 자가 이와 같으니라. 하나님께서 내 영혼을 오늘 밤 불러드리면 네가 그렇게 즐거워하던 그것이 누구께 되겠느냐, 이렇게 묻는 거예요. 여기서 우리는 여기에 초점을 두면 안 돼요. 내가 번 돈이 다른 사람이 가져가는구나, 이거에 초점이 있는 것이 아니라 밑에 있는 거, 재물을 쌓아뒀어도 하나님께 대하여 부요하지 못한 자가 이와 같으니라. 하나님께 부요하면, 언제든지 하나님께서 부르시면 내가 갈 수 있는 믿음이 있는 사람은 하나님께 대해서 부요한 자거든요. 그런 사람은 아무 문제가 없다는 거예요. 하나님께 부요하려면 첫 번째 알아야 될 것이 시편 51편에 나와 있는 것처럼 내가 죄인이라는 걸 먼저 알아야 되는 거예요. 상한 심령. 나는 누구보다도 옳게 살려고 노력하고 가난한 사람 보면 도와주고 착하게 살았단 말이에요. 그런데 어느 날 하나님의 계명을, 율법을 내 양심에 비춰보니까 내가 죄인이라는 것, 죄인은 심판받고 지옥 간다는 의미를 가지고 있는 거예요. 죄인이란 뜻에는 그 의미가 내포되어 있는 거예요. 그것을 알게 되면은 상한 심령이 되죠. 그러니까 심령이 가난한 자가 되는 거예요. 그때 그 심령이 가난한 자가 다른 표현으로 하면은 죄인인 것을 아는 자죠. 그래서 예수님께서 죄인을 부르러 왔잖아요. 그 사람이 바로 예수님이 부르면, 예, 제가 죄인입니다. 성전에서 두 사람이 기도할 때 바리새인과 세리가 기도했잖아요. 바리새인은 자기 자신이 의로운 자로 생각을 했어요. 그런데 세리는 가슴을 치면서 나는 죄인으로소이다, 나를 불쌍히 여겨주소서. 바리새인은 자기의 의로운 것을 열거했죠. 그래서 하나님께 부요한 자는 상한 심령으로 자기 자신이 죄인임을 깨닫고 예수님의 부름에 응하는 자, 그것으로 인해서 죄사함으로 말미암는 구원을 받은 자, 그가 하나님께 부요한 자예요. 하나님께 부요하면 진짜 부자인 거거든요. 자, 이걸 생각해 보자고요. 어떤 사람이 재산이 1,000억이 있어요. 그런데 이 재산이 전체가 다 어떤 회사의 주식이야. 그런데 그 회사가 오늘 부도났어요.
그럼 그 재산이 얼마가 된 거예요? 네, 빵 된 거예요. 어떤 사람이 논이 얼마쯤 할까요? 이왕 하는 거예요. 많이 큰 논이 있다고. 뭐, 큰 뜰 전체가 다 자기 거야. 근데 이맘때쯤 태풍이 오고 물이 많이 불어나고 해서 이게 다 엎쳐버려서 수확할 게 하나도 없으면 그 부자가 적어도 올해는 소득이 없어져 버리는 거예요. 근데 이 땅에서 우리가 가지고 있는 나를 내세울 만한 것들이 있잖아요. 어떤 사람은 지식을 내세우고, 어떤 사람은 권세, 어떤 사람은 돈, 건강, 많은 걸 내세울 수 있는데 그 모든 것 중에 어떤 것도 하나님께서 불렀을 때 가지고 갈 수 있는 게 없다는 거예요. 딱 하나만 가지고 가는 거예요. 믿음만. 믿음이 있으면 하나님 앞에 부유한 자고 믿음이 없으면 가난한 자인 거예요. 바로 그것을 가지고 있어야지 돼요. 심판자 앞에 당당해야지 되거든요. 저 그전에 신호등이 마지막으로 바뀔 때 통과했어요. 저는 제 편이잖아요. 그래서 이 정도는 괜찮을 거다라고 생각했는데 반대 차선에 있었던 그때 저는 못 봤어요. 거기서 여기 경찰차가 유턴을 갑자기 하더니 제 차 번호를 막 불러대는 거예요. 우측으로 빼라고. 그때 뭐 큰 죄도 아니잖아요. 감옥 갈 죄도 아니고 벌금만 내면 되는 거고 벌점 내면 되는데 경찰이 제 차 번호를 막 부르면서 따라오니까 약간 쫄린다 그럴까요? 그런 거예요. 근데 죄인이 심판자 하나님 앞에 선다고 생각해 보세요. 부유하지 못한 상태에서. 그것은 진짜 두려운 일이거든요. 그를 두려워하라는 게 그것을 말하는 거예요. 그러면서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목숨을 위해서 무엇을 먹을까? 그리고 몸을 위해서 무엇을 입을까 걱정하지 말라는 거예요. 걱정하는 거잖아요, 이거 우리가. 그렇죠? 네. 어쩌면 종류는 다르지만 인간의 걱정이 대부분 이걸 거예요. 이 문제가 확실하게 그리고 충분하게 해소가 되면은 걱정거리가 없을 거다라고 착각하는 경우도 많아요. 그런데 이 문제가 충분히 해결된 진짜 부자들 있잖아요. 그분들도 걱정은 더 많아요. 가난할수록 걱정이 적은 거예요. 그건 분명한 거예요. 그리고 이제 뭐라 그러냐면 하나님께서 까마귀를 생각해봐라. 까마귀. 까마귀는 다 아시잖아요. 걔들은 농사 짓지 않잖아요. 그렇죠? 심지도 않고 거두지도 않고 창고도 없는데 하나님이 기르신다. 너희는 새보다 까마귀보다 더 중요하다. 그러니까 무슨 얘기예요? 걱정하지 말고 염려하지 말라라는 말씀을 하시는 거예요. 이 말씀이 피상적인 말로 들리면 먹을 게 없는데 그런 말을 하면 저것은 현실 감각이 부족한 게 아니야? 이렇게 생각할 수 있는 거예요. 그런데 실제로 자기만 굶는 게 아니라 수많은 고아들을 거느린 어떤 믿음의 사람은 먹을 게 아무것도 없는 상태에서도 걱정하지 않았어요. 왜? 그분은 하나님이 지금까지 이 고아들을 먹여 살렸다는 것을 믿고 있고 또 앞으로도 먹여 살릴 것을 믿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그때마다 아무것도 없는데 애들한테 자 이제 먹을 준비해야지. 자 앉아. 그리고 앞에다가 접시 놓고 포크 넣고 컵 넣고 우유도 마시고 다 빵도 먹고 해야지 되니까. 근데 그때마다 단 한 번도 예의 없이 하나님께서 그 고아들을 먹여 살렸다는 거죠. 만나를 생각해 보세요. 광야에서
매일매일 떨어지는 만나, 기적이라고 생각하는데 매일매일 또는 매년 주신 이 햇빛이 없으면 우리가 어떻게 살 것인가? 실제로 모든 것이 은혜인데 그 은혜를 내 노력으로 사람들이 생각하는 거예요. 내가 아무리 노력을 해도 은혜가 아니면 내 삶이 지금까지 이어져 올 수가 없는 거예요. 우연히 태어났다고 쳐도. 그래서 삶도 은혜고 태어남도 은혜고 하나님 나라에 가는 것도 오직 은혜. 오직 예수 그리스도의 피로만 우리가 구원을 받을 수가 있는 거예요. 그래서 또 이런 예를 들거든요. 예수님께서 누가 걱정해가지고 키가 한자, 크게 잡았네요. 한자면 30cm잖아요. 한치, 3cm. 걱정 많이 해가지고 3cm 클 수 있다면은 걱정 많이 하겠죠. 키 작은 사람들은 이거 대단한 거잖아요. 3cm면은. 예. 그게 가능하지 않다는 거죠. 그러니까 걱정해서 키가 크지 않는다는 거예요. 그것처럼 다른 것도 은혜로 주어진다는 것을 말씀하고 계시는 거거든요. 그러면서 이제 또 한 가지 예를 드는 거예요. 백합화. 백합은 참 이쁘잖아요. 근데 그 백합화가 누가 만든 게 아니거든요. 하나님이 그 모양, 그 꽃을 주신 거죠. 근데 그 아름다움은 솔로몬이 입은 모든 영광보다도 더 낫다 이거예요. 그것이. 그리고 이렇게 오늘 피어올랐다가 아궁으로 들어가는 어떤 들풀들, 그것도 하나님이 다 입히신다는 거죠. 우리가 산에 같은 데 가보면은 바위 위에 어떤 식물이 자라는 걸 보거든요. 얘는 어떻게 자랄까 생각해 보면은 은혜예요. 그런데 그것만 은혜가 아니라 이 땅에 사서 하는 모든 식물이 다 하나님께서 키우시는 거예요. 사람도, 새도, 짐승도, 물고기도. 가두리 양식장에 있는 것은 사람이 키우지만 더 큰 바다에 있는 고래하고 더 많은 물고기들은 하나님이 키우시는 거거든요. 그래서 예수님은 이렇게 말씀하시는 거죠. 하물며 너희일까 보냐. 새도, 들풀도, 그 다음에 백합화도 하나님이 다 키우는데 새보다 너희들이 중요하고 백합화보다 너희들이 중요하고 들풀보다 너희들이 중요한데 이 모든 걸 다 알고 있는데 왜 걱정하냐 이런 얘기예요. 그러면서 먹을 것 마실 것 때문에 근심하지 말라는 거예요. 25절 파란 글씨 같이 읽겠습니다. 너희 아버지께서는 이런 것이 너희에게 있어야 할 것을 아시느니라. 아기가 태어나기 전에 아기를 위해서 엄마가 뭐 준비해요? 베네쪼고리, 호대기, 뭐 베개도 준비하고 이거 다 준비하잖아요. 엄마는 아셔요. 아기한테 그것이 필요하다는 거. 근데 전에도 말씀드렸지만 하나님이 준비하시는 거 있죠. 젖. 엄마가 준비하는 게 아니에요. 엄마가 내가 이제 젖을 준비해야지 그런 생각 자체를 안 하는데 하나님이 준비해 주시는 거거든요. 그것을 생각하면 하나님이 우리를 이 땅에 나게 하시고 키우시고 모든 것을 은혜 가운데 이끄신다는 것을 우리가 알아야 돼요. 26절도 같이 읽겠습니다. 다만 너희는 그의 나라를 구하라. 그리하면 그런 것들을 너희에게 더하시리라. 이걸 먼저 구하라는 거예요. 그의 나라. 하나님 나라. 이 땅은 하나님 나라를 주기 위해서 이 땅에서 살게 하신 거예요. 이 땅에서 우리가 딱 한 가지를 달성해야지 된다면 그것은 하나님 나라에 갈 수 있는 자격을 얻는 거예요. 부자가 되는 것도 아니고
공부를 많이 하는 것도 아니에요. 하나님 나라에 갈 수 있는 자격을 얻으면 이 땅에 태어난 목적이 달성되는 거예요. 하나님을 모르는 사람들은 이런 얘기를 하면은 정신 나간 사람이라고 생각할 수도 있어요. 그런데 성경을 믿는 우리는 이것이 정답이라고 하는 것을 알아요. 그게 답이에요. 나머지는 너희 아버지께서는 이런 것이 너희에게 있어야 할 것을 아시느니라. 아무도 자기 노력으로 햇빛을 만든 사람이 없어요. 비도 마찬가지예요. 그것이 필요하기 때문에 하나님이 준비하셨고 주신 거예요. 이 땅에 우리는 천국이 필요해요. 근데 천국 가려면 하나님의 자녀가 돼야지 돼요. 하나님의 자녀가 되려면 제사함을 받아야지 돼요. 제사함을 받으려면 죄인임을 알아야지 돼요. 이것을 위해서 우리가 이 땅에서 태어나고 우리에게 하나님께서는 우리 삶을 한번 생각해 보세요. 내가 알고 있는 누군가가 하나님을 먼저 알게 됐고 그가 또 나와 연결이 됨으로써 내가 하나님을 알고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구원을 받는 거예요. 그것이 하나님의 섭리고 하나님의 은혜예요. 이 땅에 어떤 누구도 사도 바울이라고 해도 본인이 노력하고 연구해서 하나님 나라에 갈 수 있는 자격을 얻은 사람은 아무도 없어요. 다 은혜고 섭리에 의해서 받게 된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은 우리에게 먹고 사는 것, 입는 것, 마시는 것 그것이 중요하지 않다는 것을 말하는 게 아니에요. 더 중요한 것이 있고 그것이 더 먼저라는 것을 말하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께서는 우리에게 구하라는 거예요. 하나님 나라를. 그러면 너희에게 주실 것이요. 이거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9절 10절. 내가 또 너희에게 이르노니 구하라. 그러면 너희에게 주실 것이요. 찾으라. 그리하면 찾을 것. 문을 두드리라. 그러면 너희에게 열릴 것이니 구하는 이마다 받을 것이요. 찾는 이마다 찾아낼 것이요. 두드리는 이에게 열릴 것이니라. 무엇이? 천국문이. 그래서 요 밑에 보시면은요. 하물며부터 같이 읽겠습니다. 하물며 너희 하늘 아버지께서 구하는 자에게 성령을 주시지 않겠느냐. 성령을 주시지 않겠느냐는 얘기는 성령을 주신다라고 하는 거죠. 그 얘기는 우리로 하여금 천국 갈 수 있는 믿음을 허락하신다는 거예요. 우리가 구하고 찾고 두드리면. 구하고 찾고 두드리지 않기 때문에 이것이 나에게 오지 않는 거예요. 사람끼리는 몰라요. 이 사람이 구하고 찾고 두드리는지. 하나님은 다 아셔요. 놀랍지 않아요? 하나님은 우리 머리카락, 제 거는 알기 쉽겠죠. 많이 빠져가지고. 머리카락까지 다 세시고 아신다는 거예요. 그리고 제가 꾼 꿈도, 제가 마음속으로 생각한 것도 하나님은 다 아시는 분이에요. 그러니 하나님을 대놓고 불러가면서 구하고 찾고 두드리는 그 기도를 하나님이 외면하실 리가 없잖아요. 네. 이것이 우리가 이 땅에서 하나님을 만날 수 있는 방법이에요. 여기 써 있잖아요. 그러면 하나님께서 주실 것이고 찾아낼 것이고 열릴 것이라고 약속해 주신 거거든요. 약속은 지키려고 하는 거거든요. 하나님은 약속을 어겨본 적이 없는 분이에요. 더군다나 말로 하고 나면은 약속을 안 지키기가 쉽죠. 그런데 이렇게 문서로, 글자로, 활자로 쓰여져 있으면은 이 약속을 안 지킬 수가 없는 거예요. 하나님은 그 말씀하신 것을 성경이라고 하는 책으로
문자로 우리에게 보증을 해 주신 거예요. 나는 이 약속을 지킨다. 그러니까 구하고 찾고 두드리면 답을 얻는다라고 하나님은 약속해 주신 거예요. 예수님은 그 말씀을 하시거든요. 우리도 마찬가지죠. 살면서 자기 집이 도둑 맞아 보신 분이 있으세요? 있어요? 어, 저희는 저희 집에 도둑놈이 와본 적은 없어요. 근데 도둑이 만약에 궤도 루팡처럼, 궤도 루팡은 통구하고도 성공하는 그런 도둑이지만 일반적으로 내가 밤 몇 시에 가겠다라고 얘기해주고 가면은 사람들이 지킬 거 아니에요. 네, 그걸 얘기하는 거예요. 도둑이 어느 때에 이를 줄 알면 그 집을 뚫지 못하게, 훔쳐가지 못하게 준비할 거라는 거죠. 준비하라는 걸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러므로 너희도 준비하고 있으라. 생각하지 않은 때에 인자가 오리라. 예수님은 이 땅을 떠날 때 다시 온다고 약속해 주셨어요. 이 땅에 오실 때, 그러니까 초림이라고 그러잖아요. 처음 오실 때는 이 땅에서 피 흘려 십자가에서 죽으심으로 인류를 구원하기 위해서 오신 거예요. 근데 두 번째 오실 때는 심판하러 오시는 거예요. 그 구원을 받아들이지 않은 사람들을 심판하러 오시거든요. 근데 준비하고 있으라는 거예요. 생각하지 않은 때에 예수님이 올 수 있다는 거죠. 언제 올지 몰라요. 그리고 우리는 두 가지 측면에서 준비를 해야지 돼요. 하나는 예수님이 언제 올지 몰라. 그러니까 미리 준비해야지 돼요. 두 번째는 내가 언제 죽을지 몰라. 그래서 미리 준비해야지 되는 거예요. 세상의 종말과 내 개인의 종말이 존재하기 때문에, 그리고 그 둘 다 언제인지 모르기 때문에 미리 준비해야지 되는 거예요. 미리. 그러니까 이 세상에서 사람들이 일을 하는 방식은 중요한 일, 시급한 일을 먼저 하는 거거든요. 그런데 내 영혼을 구원받게 하는 일, 내 영혼이 구원받는 일, 이 일은 중요하고 시급한 일 중에서 가장 중요하고 가장 시급한 일이에요. 그러면 심판 때 하나님을 두려워할 필요가 없어요. 두려운 마음에 준비하면 두려워할 필요가 없어지는 거죠. 준비되지 않은 사람만 두려운 대상이 되는 거예요. 심판자로 다가오기 때문에. 그렇지 않은 사람은, 준비가 된 사람은 아버지로, 양자와 아버지 사이로 앉게 되는 거예요. 제가 어렸을 때 저희 동네에서 한 4km 정도 떨어진 곳에 보령산이라고 하는 산이 있었어요. 그런데 학교에서 오다 보면은 그쪽이 남쪽이에요. 남쪽. 그런데 거기에 까맣게 구름이 끼면은 이제 비가 저희 동네 쪽으로 구름이 이동하는 거죠. 그래서 그걸 발견한 즉시 그대로 내달리면 집에 들어올 때 어떤 때는 비를 안 맞는 경우도 있어요. 맞을 때도 있지만. 그러니까 우리는 아는 거예요. 저 구름이 우리 동네 쪽으로 오고 있다는 것을. 그것처럼 사람들은 어떤 지혜가 있어요. 이를테면은 오늘 날씨가 엄청 더우면 비가 오려나 이런 생각도 갖잖아요. 그렇죠? 경험으로 아는 거거든요. 그것처럼 그런 것은 다 알고 똑똑하다는 거죠. 여기 보면은 너희가 천지의 기상은 분별할 줄 알면서 어찌 이 세대는 분간하지 못하느냐. 세대, 세상이 어떻게 돌아가는지, 예수님이 언제 올 것인지. 지금 세상이 진짜 복잡한 세상이거든요. 저는 제가 살아있는 동안에 이스라엘이 독립한 것은 제가 태어나기 전이지만 이스라엘이 그 땅에 돌아와서 독립하고 1차, 2차, 3차, 4차 중동전쟁을 거치면서 그 나라가 강대국이 되고
성경 에스겔서에 쓰여 있는 그 성경 말씀이 그대로 이루어지는 것을 보면서 식은땀을 느낀다고 할까요? 전율을 느낀다고. 그리고 너무너무 감사한 거예요. 내가 살고 있는 이 시대에 그 말씀이 이루어지고 있는 것을 제 눈으로 보기 때문에 저는 하나님 말씀을 더욱 실감나게 믿을 수가 있는 거예요. 감사할 일이죠. 그리고 그 땅이 에덴 동산처럼 멋진 땅으로, 그 다음에 그 민족이 전 세계에서 계속 돌아오고 있는 그런 모습들, 그리고 예루살렘이 이제 그 땅의 수도가 되고, 텔라비브에서 이제 예루살렘 수도를 발표해버렸잖아요. 그리고 지금 마지막 시대에 이스라엘을 쳐들어가기로 되어 있는 나라들이 이스라엘과 적대국이 아니었다가 계속해서 적대국으로 바뀌는 것을 우리는 뉴스를 통해서 바라보고 있어요. 러시아, 중국, 이란, 이디오피아, 이런 나라들이 적대국이 아니었던 나라들이 우리 시대의 적대국으로 바뀌는 거예요. 왜? 어느 날 갑자기 확 쳐들어갈 수는 없는 거예요. 준비하고 때가 되면 쳐들어가게 돼 있는 거거든요.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예수님께서 이 땅에 심판하러 왔다고 말씀하시거든요. 그 말씀은 이 땅을 내가 구원하러 왔는데 그 구원을 받아들이지 않은 사람은 심판을 자초하는 거예요. 그 죄가 그대로 있는 사람, 그 죄가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피로 씻음을 받지 못한 사람은 심판을 자초하는 거예요. 하나님이 할 수 있는 건 다 하신 거예요. 이제 성경을 통해서 그 사실을 알고 믿는 것은 우리 인간이 해야 될 일이에요. 야고보서 4장 14절 말씀 한번 같이 읽겠습니다. 내일 일을 너희가 알지 못하는도다. 너희 생명이 무엇이냐? 너희는 잠깐 보이다가 없어지는 안개니라. 안개라고 하는 것은 첫 번째 여기 나와 있는 뜻처럼 아주 빽빽하게 안개가 있었던 것처럼 보이지만 햇빛이 쬐면은 이 안개가 싹 사라져 버리거든요. 이런 의미에서의 안개. 또 한 가지는 앞에가 보이지 않는, 그래서 그 한 치 앞을 구분할 수 없다는 의미에서의 안개를 우리가 생각해 볼 수 있어요. 한 치 앞을 모른다는 표현을 쓰잖아요. 누가 그러더라고요. 뭐 몇 분 앞을 알면은 뭐 다 사람들이 다 부자가 되고 그럴 수 있을 거라고, 교통사고도 다 막을 수 있을 거라고. 여기 도로를 따라서 막 달려가는데 사람들은 이 도로가 늘 연결되어 있을 거라고 생각하거든요. 그런데 안개 때문에 앞에가 가려져 있고 거기가 끊겨져 있다면 사람은 불행을 맞게 되는 거예요. 우리 인생도 그럴 수가 있거든요. 내 인생 앞에 그런 일이 기다리고 있을 줄은 아무도 모르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 인생은 황당한 일의 연속이에요. 기대했던 일도 생기지만 전혀 기대하지 않은 일들이 수시로 생기거든요. 사람의 생명은 여기 보시면 이게 비행기거든요. 비행기가 운송수단 중에서 사고 날 가능성이 가장 낮대요. 안전하대요. 확률적으로는. 그래도 우리는 비행기 사고를 가끔 뉴스를 통해서 접하게 되죠. 제가 이것은 뭐 어떤 거냐면요. 페루에서 산사태로 인해서 이 트럭만한 돌이 굴러떨어져 가지고 이 트럭에 딱 맞는 순간이에요. 이 일이 벌어질 것을 누가 알았겠어요? 이 트럭이 1초만 먼저 갔거나 1초만 늦게 왔다면
이 일과 관련이 없을 수도 있는 거예요. 우리 인생도 그런 거거든요. 맞닥뜨리면 이 사고는 제가 기억에 남아요. 제가 부산에 갔다가 이때쯤 열차표를 끊고 싶었는데 못 끊었거든요. 이거 진짜예요. 실화예요. 그런데 이 열차가 사고가 났어요. 93년도에. 구포역에서 무궁화호도가 탈선해 가지고 무려 78명이 죽었던 사고예요. 세월호. 이 큰 배가 가라앉을 거라고 생각하지 않아요. 뱃속에 이 큰 배들은 들어가 보면은 정말 엄청나게 넓거든요. 그리고 전쟁. 우리의 삶은 어떤 사고에 의해서 또는 질병에 의해서 우리가 다 원하는 것처럼 가만히 누워서 잠자고 나니까 죽었다. 우리가 그거를 소망하기도 하잖아요. 그런데 그 모든 것보다 더 먼저 전제해야 될 조건이 있는 거예요. 뭐예요? 예수님을 만나는 거. 믿음을 가진 사람은 뭐 전쟁이 나서 핵무기에 의해서 가루가 되든 뭐 세월호에 타고 있든 암에 걸렸든 이런 거에 관계없이 준비가 됐기 때문에 다른 사람들은 약간 서운하고 아쉽지만 그 영혼에게 있어서는 아무런 문제가 안 되는 거예요. 준비가 되어 있으면. 그 준비는 하나님을 두려워하는 것으로부터 시작하는 거예요. 그 심판이 있다는 것을 아는 것으로부터. 제가 자주 보여드리는 그림이잖아요. 사람들은 천국이 있는지 지옥이 있는지 심판이 있는지 전혀 모르고 살아가는 거예요. 요즘 요분 좀 보세요. 여기로 떨어지는 순간에 안 가려고 관성이라는 게 있잖아요. 걷다 보면은 앞으로 가게 돼 있거든요. 근데 갑자기 브레이크를 잡으니까 몸이 뒤로다가 이렇게 젖혀진 거거든요. 몰라서 그렇지 알면은 누구도 여기에 가고 싶지 않아요. 아무도요. 절대로 여기 가고 싶은 사람은 이 세상에 아무도 존재하지 않아요. 근데 여기를 가지 않을 수 있는 예방주사는 딱 하나밖에 없어요. 믿음을 갖는 것. 예수 그리스도가 내 죄를 대신 짊어지고 십자가에서 피 흘려 죽음으로써 내 죄가 영원히 용서됐다는 것을 마음속에 믿는 것. 그것을 우리는 죄사함으로 말미암는 구원이라고 얘기해요. 구원받은 사람은 이 심판을 전혀 두려워할 필요가 없는 거예요. 언제든지 하나님이 부르시면 영광 중에 나아가리. 네. 그런데 아무리 착하게 살았어도 다른 사람에게 아무리 밥을 많이 해주고 다른 사람에게 못된 짓을 한 번도 하지 않았어도 그가 예수 그리스도와 관련이 없다면 이 천국은 아니 이 지옥은 그 사람과 관련이 있게 되는 거예요. 누구도 이곳에서 피해갈 수 없어요. 전에도 말씀드렸는데 하나님의 그물은 성성한 것처럼 보인다는 거예요. 이 땅에서 사는 사람들이 뭐 특히 이제 죄 짓고 마음대로 사는 사람들은 그런 생각을 하는 거죠. 하나님이 있긴 뭐가 있어. 하나님이 있으면 내가 벌써 죽었겠지. 또는 내 친구 이제 그 부류들끼리 어울리니까 걔도 벌써 죽었겠지. 걔도 지금까지 살아있고 나도 지금까지 큰소리치고 못된 짓 하고 살고 있다는 것은
바로 하나님이 없다는 증거일 거야. 이렇게 생각하고 사는 거예요. 하나님이 얼마나 오랫동안, 얼마나 오래 넓은 마음으로 참고 계시는지 다 회개하고 돌이켜서 하나님 나라에 올 수 있는 그 기회를 계속 주고 있는 거거든요. 언제까지 줘요? 네. 죽기 직전까지 주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죽기 직전까지 복음을 전해야지 될 의무가 있는 거고, 아직 구원받지 못한 사람은 죽기 직전에 들으려고 하면 안 되고 미리 준비를 해야지 되는 거예요. 이것만 미리 준비하면 살면서 참 진짜 이 세상이 좋아요. 그리고 마음이 편해요. 평안이 와요. 그 평안은 지식과 돈과 건강으로 얻을 수 있는 평안하고 다른 거예요. 하나님이 주시는 평안. 그것을 이 땅에서 누리고 영원한 천국에서도 영원히 누리는 거예요. 하나님을 두려워해야지 돼요. 그분은 사랑이 크시지만 참고 천번 만번 참은 사람이 참으신 분이 그 분노를 표출했을 때 그 분노는 어마어마한 거예요. 전도서 12장 14절 말씀입니다.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하나님은 모든 행위와 모든 은밀한 일을 선악간에 심판하시리라. 우리 가족들만 아는 비밀이 있어요. 또는 우리 가족 중에서도 우리 부부만 아는 비밀이 있어요. 또는 아버지와 아들만 아는 비밀도 있어요. 그런데 나 혼자만 아는 비밀도 있죠. 근데 그 모든 것을 다 아시는 분이 있다는 거예요. 내가 말하면 다른 사람이 나를 어떻게 생각할까? 내가 그런 말을 하거나 그런 행동을 했다는 것을 내가 친한 사람이 알면은 곤란한데 싶은 그 모든 것을 하나님은 알고 계셔요. 그 모든 것을 심판하시는 거예요. 그런데 예수님의 십자가에서 제사함을 받은 사람은 그 모든 것을 용서받는 거예요. 그래서 다시 한번 말씀드리지만 죄가 많아서 지옥 가는 사람은 없어요. 또 죄가 없이 자기 공로로 천국 가는 사람도 없어요. 오직 아무리 죄가 많아도 또는 아무리 죄가 없어도 천국 가는 유일한 길은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나 위해서 피 흘려서 대신 죽었다고 하는 것을 믿는 믿음으로 가는 거예요. 그것을 모르거나 그것을 부정하거나 그것을 뒤로 밀어놓는 사람은 정말 두렵고 무서운 하나님을 만나게 되는 거예요. 오늘 준비한 마지막 말씀입니다. 요한계시록 22장 20절 21절 같이 읽겠습니다. 이것들을 증언하신 이가 이르시되 내가 진실로 속히 오리라 하시거늘 아멘. 주 예수여 오시옵소서. 주 예수의 은혜가 모든 자에게 있을지어다. 아멘. 저도 이 말씀을 읽으면 늘 찜찜해요. 왜? 아직 내가 사랑하는 사람들 중에서 준비 안 된 사람이 있기 때문에. 저는 준비됐는데 또는 우리는 준비됐는데 아직 준비 안 된 사람이 있단 말이에요. 그러면 이렇게 예수님이 약속했잖아요. 내가 진실로 속히 오리라. 그러면은 요거 대답은 누가 한 거예요? 요한.
요한 사도가 대답한 걸 거예요. 아멘 주 예수여 오시옵소서. 우리가 이렇게 꺼릴 게 없어야지 돼요. 나의 영혼도 꺼릴 게 없어야지 되고 내 주변 사람들이 다 구원받으면 우리도 사도 요한처럼 아멘 주 예수여 오시옵소서 이렇게 할 수 있는 거죠. 그런데 내가 사랑하는 분이 아직이면 잠깐만요 이래야지 되는 거잖아요. 아직인데 내가 사랑하는 분이 아직인데 아멘 주 예수여 오시옵소서 그러면 양심이 없는 거잖아요. 네. 그러면서 마지막 말씀은요. 주 예수의 은혜가 누구에게? 모든 자에게 있을지어다. 예수 그리스도는 십자가에서 모든 사람을 위해서 돌아가신 거예요. 다만 믿지 않는 자들은 효력이 미치지 않는 것뿐이에요. 마치 제가 우리 동네에 100명 사는데 100명을 다 초청했어요. 우리 집에 와서 잔치가 있으니까 와서 드시라고. 그런데 10명만 왔어요. 10명. 90명은 먹을 수 있어요? 없어요? 못 먹는 거예요. 그 책임은 누가 져야 돼요? 네, 안 온 사람이 책임져야 되는 거예요. 저는 100명분을 충분히 배 터지게 먹을 수 있게끔 맛있는 음식을 준비할 책임이 있어요. 그리고 초청한 거예요. 예수님도 모든 아담부터 마지막 사람까지 우리 모두를 포함해서 다 초청을 한 거죠. 그런데 초청에 응하지 않은 사람은 그 혜택을 누릴 수가 없는 거예요. 오늘은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이 모든 것에 필요한 게 믿음이라는 것을 다시 한번 강조합니다. 함께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두려워하지 않고 아버지라고 부를 수 있는 믿음을 은혜로 주신 것을 감사드립니다. 우리는 하나님을 알지 못하고 살았지만 하나님께서 은혜로 아는 사람을 통해서 복음을, 성경을 접할 수 있게 해주시고 그 성경을 통해서 하나님을 알게 해주시고 또 예수 그리스도가 누구인지 그분이 십자가에서 무엇을 했는지 알게 함으로써 또 믿게 함으로써 하나님 나라에 대한 소망을 가질 수 있게 해주시니 감사드립니다. 우리 주변에 아직 하나님을 알지 못하는 가족들이 있습니다. 두려운 마음으로 하나님께 구하고 반드시 하나님을 믿고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구원받는 그 믿음을 가질 수 있도록 도와주십시오. 이 모든 말씀 우리를 죄악에서 영원히 용서해 주신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드렸습니다. 아멘.